근데 그 중에서 우리의 인생의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라고 한다면요, 저는 예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면요, 그 동방 박사들이 2000km가 넘는 거리를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뭐 대단한 부와 성공을 얻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와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네들이 정성껏 준비한 그 예물을 드린 게 답니다. 그리고요, 다시 그들은 그 먼 길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 이 동방 박사들이 못 배웠습니까? 아니에요. 최고의 석학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들은 깨달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바로 왕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만큼 우리에게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목표다.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전도도 중요하죠. 선교도 중요하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선교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없는 그 땅에 예배를 세우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예배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면서요, 또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창조된 이유다.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사야 43장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대요. 여러분, 찬송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 바로 그것이 찬양이고요,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을 우리는 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어떠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냐? 저는요, 단언컨대 예배에 성공한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요, 예배가 무너진 삶은요, 가장 위험하고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예배를 귀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에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의 가정이 정말 예배의 생명과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자녀들이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이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 이 예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요,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씩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요, 그 자녀들은 말하지 않아도요, 그냥 우리 부모님의 인생 가운데에서 예배는 저 정도의 가치인가 보구나.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는데 낮에도 가고 낮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린다고 해보십시오. 자녀들은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더라도요, 과연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에, 과연 예배가 무엇이기에 저렇게까지 드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우리 자녀들도요, 우리 부모님을 닮아서 예배에 생명을 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에 생명을 걸고 정말 예배에 우리의 가장 귀한 가치를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면 과연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목사님께서 선포 이 15가에서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죠? 우리 은혜 권사님 오셨는데, 네,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 그렇죠? 기독교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이름도 은혜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하은이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아무튼 제일 좋은 건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뭐죠? 값없이 주시는 호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대요. 뭐 하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여러분, 과연 예배하는 자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실까요?
우리가 오늘 이 15가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그 첫 번째 말씀은요,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노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는요, 수많은 예배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그 예배자들 중에서 우리가 과연 노아는 어떻게 예배를 했고, 과연 성경에서 하나님께 예배한 이 노아는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가,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요, 과연 이 노아가 드린 이 예배, 과연 이게 어떤 상황에서 드려진 예배인가 우리가 먼저 알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이 노아가 가장 중요한 사건을 경험하죠. 어떠한 사건을 경험합니까? 대홍수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요, 이 인간의 타락함을 보고 어떻게 마음을 먹으셨냐면,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쓸어버릴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악하였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을 행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지은 그 피조물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세상을 물로써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 세상이 멸망하고 다 심판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노아를 택하셔서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정말 100년이 훨씬 넘는 그 기간 동안에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홍수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수십여 개 수많은 그 인구들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단 몇 명이었냐면 노아의 가족 8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지만, 우리가 가끔 뉴스나 여러 가지 그런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정말 지진이라든가 홍수라든가 쓰나미라든가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노아가요, 자신의 가족 외에는 다 죽게 되었고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비참했고 얼마나 많이 또 두려웠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요, 이제 비가 그치고 물이 마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는요, 하나님의 구원함을 경험한 자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죠. 왜요? 노아도 한 인간일 뿐이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를 살리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격해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위로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위로가 있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지어진 시간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것이 없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바로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본다면요, 예배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뭐를 전제로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아무나 나올 수 없습니다. 한 번, 두 번은 나올 수 있죠. 선물을 준다고 해서 나오고 좀 사정사정해서 나오고.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를 한다는 것, 하나님 제가 예배하겠습니다라고 예배를 결단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전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요,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건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요
만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어떠한 것을 또 주셨는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 볼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노아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했는지, 과연 노아가 드린 구원을 받은 이 노아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또 그것이 우리의 예배와 어떻게 다르고, 또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우리가 노아를 통해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2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의 방주에는요, 노아의 가족들도 탔지만 또 무엇도 탔습니까? 네, 짐승들이 탔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오라고 했고요,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노아의 방주 굉장히 여러분 은혜로워 보이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정말 그 비가 오는 동안, 또 그리고 물이 마르는 동안 그 큰 방주에 온갖 가지의 동물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이 깨끗합니까? 냄새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나왔습니다. 그러고요, 이제 노아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면,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어떤 제물로 제사를 드렸냐? 부정한 짐승도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짐승들이 있지만, 오게 보니까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죠? 바로 제물입니다. 바로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요, 부정한 짐승으로 드리라고 할까요? 정결한 짐승으로 드리라고 할까요? 당연히 정결한 짐승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노아는요, 물론 그 모세에 말씀하신 그 이전에 노아가 행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가장 귀하고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결은 무엇인가요? 구별됨입니다. 다시 말해 거룩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는 어떠한 제물을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제물이 있었고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도 이게 오늘 올려진 예물이 있죠. 이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예배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구약에서는 제물을 드렸지만요, 신약에 와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제물, 오늘 이 노아가 드렸던 이 정결한 짐승을 드렸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가? 바로 거룩한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정결해야 하고요,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끗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죄악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러운 제물이 된 것이 아니라 깨끗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제물이 되었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에 드릴 영적 예배가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질 예배가요, 그냥 영상 한 번으로 대체되는 시대를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중심을 다해 드릴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여러분 영상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셨죠? 핸드폰으로 보시면요, 제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유튜브로 제가 이제 새벽에 우리 그 방송반에 있으면 예배 인원이요 굉장히 많이 요동칩니다.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요, 어떨 때는 20명이 됐다가요, 어떨 때는 14명이 됐다가 15명이 됐다가, 여러분 그 말이 뭔 뜻이죠?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것을 진정한 예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안 드리는 것보단 낫죠, 물론. 여러분, 그렇지만 과연 우리의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있나, 우리는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노아가요 그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예배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결한 짐승으로 노하는 예배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뭐로 드렸대요?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5가지의 대표적인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아가 드린 것은 어떤 제사였습니까? 번제였습니다. 번제. 불로 그 제물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번제를 드린 사람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서 드린 아들 이삭을 드린 사건, 바로 그것이 뭐냐면 번제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드린 번제. 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잘 아는 번제가 있습니다. 또 누구 있죠? 조금 지나서 나오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드린 무슨 번제? 일천 번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 번제의 의미가요 솔로몬 때문에 사실은 저는 좀 많이 변질됐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솔로몬 때문은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에 한참 일천번제 붐이 일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솔로몬처럼 일천번제를 드리면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도 받고 부귀영화도 누린다라는 그것이 핵심이었어요. 근데 그건 틀린 얘기는 아니죠. 물론 솔로몬이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요 구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번제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 번제는 언제 드려지냐면요 레위기에서 제사장 취임식 때 드려지는 것이 바로 이 번제입니다. 여러 가지 그 3가지의 제사를 드리지만 두 번째 이 번제를 드리는데,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번제를 드리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 안수식 때 그 제사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되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번제를 왜 드릴까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제가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이 제물이 불에 온전히 태워지는 것만큼 제가 하나님께 제 삶을 온전히 이렇게 바치겠습니다라는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번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이 왜 1000번제를 드렸겠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을 택했는데, 자신 이전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최고로 위대한 왕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처럼 자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처럼 다스릴 자신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께 최고의, 너무나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나의 신분도 너무나 초라하고 내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 제가요 이 나라를 하나님을 위해서 내 한 몸 다 바쳐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1000번제였습니다. 그 1000번제를 드리고요, 성경에서는요 오늘 노아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번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1000번제를 드렸고 바로 어떤 말씀으로 넘어가냐면요 솔로몬이 뭘 꾸게 되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여러분, 가장 듣고 싶으신 말 안 하십니까?
그렇죠? 저도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혜를 달라고 하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깊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솔로몬을 시험하신 거예요. 네가 1,000번제를 드렸는데 그 1,000번제를 드린 너의 마음은 어떠한 것이냐? 네가 단순히 부귀영화를 누리고 내가 정말 그냥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드린 것이냐? 만약에 그랬다면요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주십시오, 뭐 어떤 것을 주십시오, 군사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솔로몬은요 나에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왜요? 나는 무지해서 나는 백성들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이 이스라엘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하나님 백성을 정말 내가 잘 다스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충성할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달라는 그것이 이제 솔로몬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케이 하셨어요. 그러면서요 지혜뿐만 아니라 뭐도 주셨죠? 부귀 영화까지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번제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뭐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노아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경험한 노아가 가장 먼저 어떠한 예배를 드렸냐? 감사의 예배를 드렸지만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요?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뭐냐?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였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노아가 드린 번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요 이 번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노아의 번제에 있어서 노아의 유익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는 시간이 바로 예배였고 번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예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입맛에 맞춰진 예배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맞춰지고 사람을 더 위하고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인간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이 교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건 교회 탓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배 어떤 마음으로 오나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어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기대하면서 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요 예배의 중심은 무엇이냐? 저는요 우리의 예배가 노아가 드린 이 번제처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드린 그 번제처럼,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드린 그 번제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넘치는 예배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 이 자리에 다 나온다고 똑같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요 아벨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노아의 번제를 찾으시고요 아브라함의 번제를 찾으시고요 솔로몬의 번제를 찾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 이건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굉장히 은혜로웠어,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물론 좋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런데요 이 예배는요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값싼 예배로 우리가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노아는요 바로 옆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또 나의 삶을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떠한 자이기에 하나님, 제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십니까? 저를 살려 주십니까? 아마 이런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요 바로 이러한 고백이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 내가 힘들어서 드리는 그런 예배 말고, 위로받고 싶어서 드리는 그런 예배 말고, 하나님 제가 남은 평생 제가 하나님만을 위해 정말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돼서 주님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번제를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의 헌신의 고백이 담긴 그 번제를 받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재물을 받으시고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향기. 돈을 드렸으면 돈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향기를 받으셨대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외적인 형식, 어떠한 화려하고 어떠한 많고 적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솔로몬의 1,000번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0마리 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솔로몬의 중심을 원하셨던 거예요. 노아의 중심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예배가요 바로 이 중심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예배 빠지지 않았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정말 내가 중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그렇게 예배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만약에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을 받습니다.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선물을 해줘봤자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버이날은 뭐 주죠? 카네이션도 그냥 생화도 아니고 뭐예요? 색종이로 만든 카네이션을 줍니다. 그걸 받으면 부모님도 어떻습니까? 이거 돈으로 갖다 주지, 이런 걸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조그만한 선물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쁘죠. 그 색종이요 사실 100원도 안 합니다. 근데 그걸 받으면 10,000원도 나갈 수 있고요, 10만 원도 나갈 수 있고요, 더 크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요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과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이 은혜가 무엇이고 선물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더 이상 사람의 죄악으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이 땅에 죽임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구원할 것이라는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 때문에 생긴 언약이 있죠. 그것이 뭐죠? 창세기 이후에 나오는, 뭘 주셨죠?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무지개를 보면서 내가 이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것이 바로 이 무지개인데요. 여러분, 이 무지개가 영어로 하면 뭐죠? 레인, 보우입니다. 보우. 여러분, 우리 새벽마다 영어 하시는 분들이니까 아마 잘 아실 것인데, 보우가 뭐냐면 활입니다. 활. 그래서 무지개가 이렇게 활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히브리어도요, 이 무지개는요 케샤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활입니다. 활.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활이 이렇게, 무지개를 이렇게 보십시오. 이게 활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활이 어디를 쏘고 있습니까? 어디를 쏘고 있죠? 모양을 보면은 하늘을 쏘고 있죠.
다시 말해 뭐냐면 내가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이여 그 무지개를 통해서 그 심판의 방향을 어디로 향하시게 하느냐? 바로 하늘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 모든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셨습니다. 다시 말해 노아의 번제로 인해 우리 인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노아 한 사람의 예배가요 온 인류의 구원을 가져다 줬대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볼 때 우리 한 명의 예배, 우리 한 사람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한 사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가정의 구원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의 구원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왜냐면요, 저희 가정이 그러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 가정의 구원의 시작은요, 저희 외할머니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9살에 죽게 되었을 때에 아무도 못 고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가시고 나서 저희 외할머니께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구원함을 경험한 거죠. 여러분, 그때부터 저희 할머니의 인생이 어떻게 하셨냐? 노아가 드린 번제처럼요 매일 교회에서 사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철야를 하시고 예배를 드리시면서 온전히 자신의 삶을 예배에 바치신 것을 수많은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들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 구원의 그 시작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에게로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안에 지금 목회자가 저도 올해 목회 안수를 받는데 목회자가 3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무엇이었냐면 저희 할머니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헌신과 그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서 저는 받으셨다라고 확신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예배하는 것이요 그냥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요, 하나님이요 우리 가정에 구원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사람을 살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 아닙니까?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요 내일 당장 죽는다면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바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함을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의 번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은혜가요 이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죠. 더더욱 많죠. 그렇지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생명을 거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생명을 걸고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구원을 허락하실 것이고요,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갈 것입니다. 여러분, 수문이 열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수문이 열리면요 물고기가요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 일하시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그 수문에 열리는 그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생명을 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요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저는 이것을 주일학교 때 처음 이렇게 배운 찬양입니다. 그런데 너무 가사가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것에 목숨 거시지 마시고요, 너무 돈 많이 벌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배에 목숨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정말 이 가사대로 우리가 예배자가 되길 간절한 바라는 소망으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면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일평생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며 헌신을 다짐하며 결단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 번에 치시고 나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 드리는 예배가 아닌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충성의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예배를 아버지 생명과도 같이 여기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 이 세상의 수많은 자들 가운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아무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함을 경험한 자들이 드리는 것이 예배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번 한 번 드려지는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나를 위하여서 드렸던,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드렸던 예배였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하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나의 일평생을, 나의 온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노라고, 결단하겠노라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그런 고백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게 하셔 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에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에덴 중앙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의 구원의 역사가 늘 차고 넘쳐서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생명을 걸고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주일 낮뿐만 아니라 저녁, 수요 예배, 매일 새벽같이 정말 매일 매 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많사오니 하나님,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신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 가운데에 하나님,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며 그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